오늘부터 교회 절기,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타이틀로 기다리는 사람들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은 죽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다림은 죽음이다. 인생은 기다림이라 그러지요. 인생은 기다림이라. 기다림의 연속인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또 일꾼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또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다리고 전장에서 적군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기다림이 힘든 것은 우리 인생의 이 기다림이 삶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감정들을 다 끌어내기 때문에 기다림이 힘든 겁니다. 제일 먼저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솟구쳐 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이 그리움의 감정이 솟구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소망,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런 감정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기다림 자체가 외로움이에요. 기다림 자체가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로 자꾸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군에 간 젊은이들이 매일의 그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다림은 그리움은 감정이지만 기다림은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의지에 대한 것이고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지금 그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 일상이 지금 흔들리고 내 일상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기다림에 대한 대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점검해보는 명절인 거죠. 성경은 성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현실의 삶을 이겨내는 사람들, 기다림을 하루하루 이 현실을 이기는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태도, 우리 삶의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인생을 우리가 기다림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노아의 인생을 기다림의 인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져 넣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는 아마 부유하고 평안하게 좋은 평판을 누리며 잘 살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무언가의 관계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때 의로우시다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의롭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으로서 행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을 주십니다. 야 노아야,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만은 구원하리라. 너는 큰 배를 만들고 동물들 중 정결한 것들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그리고 새들은 7쌍씩 데리고 그 배에 들어가거라. 내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은 그의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그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유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신나는 하루하루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평탄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노아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데 열중하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부터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참고 참는 숙명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노아는 그때부터 조롱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고 또 고독한 사람이 되어야 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노아의 사회적 평판과 그 폭넓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다 깨져버렸어요.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하루하루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과 상처와 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고독과 얼마나 그의 고통이 처절했는지 그가 배를 다 짓기까지 1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도 노아에게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척도 그의 친구도 가까운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동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배를 만드는데 동원된 일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를 당했고 또 무시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과 외로움과 심각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120년을 버티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배에 들어간 다음 비가 내리기까지는 또
긴 시간이 흘렀어요. 성경은 그날을 7일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7일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홍수가 온다고 큰 배를 만들면서 그 긴 시간을 모욕과 외로움과 고통을 참아내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빗방울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됐던 겁니다. 아마 그때 배 주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글거리며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방송국 차량들이 있었다면은 다 거기 모여가지고 전 세계 빅뉴스를 타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가운데 노아는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주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메마른 그리고 화창한 그 하루하루를 7일 동안 지내면서 그 방주 속에 웅크리고 있는 노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7일은 배를 만들면서 지나갔던 그 긴 세월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기다리고 인내하던 그 즐겼던 노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냥 무덤에 묻힌 시체처럼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죽는 것 외에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터지고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던 그 7일은 노아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이었고 그야말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고독과 고통이 왜 생겨났습니까? 어느 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평안하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는 그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오랜 동안 그리움과 외로움과 현실의 처절한 삶의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고독하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고부터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명과 비전 때문에 고독해져야 했고 그 기다림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사람들에게 또 무시받고 멸시받는 삶을 그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요한의 삶이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삶이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시시때때로 절망하고 근심하고 우울해졌을 것입니다. 기다림 때문에 상처가 있고 기다림 때문에 부담이 있고 기다림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대가로 그렇게 고독하고 아프고 때로는 울어야 하는 광야 같은 삶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다 이 땅에 오실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기다리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그는 요단 강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성령의 세례를 예고한 것이죠. 그는 자기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하시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세례라는 사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긴 기다림을 그는 세례를 통해서 견디고 또 이겨냈던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푸실 그 세례를 예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은 그 세례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를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세례란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례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장례식입니다. 육체의 깊은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너무 뿌리 깊은 것이라 죽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죄는 우리의 인간을 영원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밖에. 예전에 TV 보니까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알카트라즈라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안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바다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가파른 절벽으로 된 자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을 감옥으로 다 만드는 건데 그 감옥이 유명한 것은 1934년부터 폐쇄되는 1963년까지 29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거기서 탈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방이 온통 다 절벽으로 되어 있고 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금방 얼어 죽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여 조각배를 이용해서 조류가 거센 그 물결을 헤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안 경비대에 의해서 무조건 사살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시체가 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 이 분리된 상황에서 벗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매달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은 드디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은 그 세례의 비밀을 하나 더 말해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실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신 그 기다림의 유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꿈꾸며 바라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이 3만 불 되고 4만 불 되고 남북 통일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보란듯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버려가며 기다리고 꿈꾸는 세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의에 대하여 사는 세상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죄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죽는다. 죽어야 산다. 역설이지요. 그러나 진리입니다. 죽어야 살고, 죽었는데 우리는 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줄 알아야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사는 법을 얻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승승장구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는 삶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아야 새 생명 안에서 진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외로움과 그 고독함 속에서 정말 자기를 죽이지 못했다면 그는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어쩌면 그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자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자기를 죽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이 흠이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그 프로그램 중에 모의 장례식을 한번 했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유서를 쫙 써서 읽게 하고, 그리고 준비된 관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 한 명이 옆에서 관뚜껑을 덮고 망치로 관뚜껑에 못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못을 친 건 아니고 그냥 망치로 두드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학생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중학생들이니까 뭐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킥킥대고 막 쑥스럽고 그러면서 막 장난치듯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막 유서를 읽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한 학생도 빼놓지 않고 다 울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도 다른 아이들이 할 때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잠시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모의 장례식이 몇 시간씩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이전에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배웠던 것이죠. 아마 우리 학생들의 속사람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 쑥쑥 자라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무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필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어야 새 생명, 죽어야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데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지 않는 것일까요? 왜 죽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다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멸시와 조롱과 외로움과 고난을 견디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임한 성도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달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견뎌내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니 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니 더욱더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랑, 자기의 사랑, 가치관, 야망, 자기중심의 그 자존심 등을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약하면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쳤고 또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뎌보려고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그는 방주를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죽여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 준비가 돼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는 방주에 들어간 노아처럼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나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죽이는 이 죽음이 동반되지 않고는 그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육체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늘 낭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흥분하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상의 범사를 통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늘 세상 것에 집착하고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죽이신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매달아서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